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 저번 주까지 잘 예배 드리고 좋았는데, 이제 좀 뭔가가 시작될까 했는데, 또 다시, 우리가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전화 받으셨겠지만, 우리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상황이 이런 만큼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가 또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아, 또, 뭐,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 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또 빨리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교회 소식 들어갈 텐데, 우리 김정자 부교님, 이제 많이 좀 회복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사고 없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예배 집에서 안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세병자님이, 예,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 거기 가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예, 이 요세병자님이 이제 가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이 새로운 곳에 가셔서 더 열심히, 예, 그리고 사관학교 가는 거는 아직도, 변화점 없이, 예, 아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로운 이제 구세군 교회 가시는데, 그 새로운 구세군 교회 가셔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사관학교 가고 또 졸업해서 만나게 되면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믿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또 광고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번 해, 이번 해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아마 다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땡스기빙 예배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또 선물도 막 준비하고, 또 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제가 우리들이 배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가, 이제 자선남비를 시작하면 우리가 차가 없어요.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예, 잘,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이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우리 날을 하루 잡아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잘 지내시는지 또 기도가 필요하시면 또 우리가 기도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직도 계획이 몇 가지 남은 게 있긴 한데 특히 우리 자선안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자선안비 종을 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예, 한번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계속 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2시간 저희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종 치시는 것도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또 각자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날까지 건강하게 또 같이 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1장, 51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또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같이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신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번 주에 우리가 시작했던 희망 시리즈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희망과 기쁨입니다. 희망과 기쁨. 저번 주에는 희망과 뭐였죠? 인내. 예, 영어를 할 뻔했어요. 믿음과 믿음이고 오늘은 희망과 기쁨. 예, 영어로 할래, 한국말로 할래 이렇게 자꾸 헷갈립니다. 희망과 기쁨인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희망은 우리가 뭔가가 앞에 있을 거를 기대하는 그런 거를 희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갖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희망을 가지려면 희망이 만약에 수학 공식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학 공식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희망은 곧 시험이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시험이 있어야지만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운동선수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야지만 이 선수가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고 타고난 몸이 있고 타고난 여러 가지 지능을 갖고 있나 하더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나중에 아무리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프로 선수들이 모인 곳에는 다들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능하고 다른 선수보다는 훨씬 갖춰진 게 많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연습을 더 많이 한 선수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스포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여기에 보면 농구 같은 거를 보면 농구를 보면 선수들이 다 잘해요. 거기에 오는 NBA에 오는 선수들은 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프로 선수들은 다 잘해요.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 선수들은 다 잘하기 때문에 최고 중에 최고, 곧 인류의 1%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그 농구 프로단들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을 단련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잘하는 선수라도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왜 희망에 곧 필요한 게 왜 시험이 곧 필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겁니다. 곧 연습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시험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시간이 시험 시간이에요. 솔직히 저는 시험에 약합니다. 시험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딱 보려고 그러면 막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못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안 본다고, 시험이 싫다고, 시험이 어렵다고, 시험이 나에게는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 곧 내 희망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시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지 기쁘게 여기라. 니는 너의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준다 그러죠. 인내를 만들어내주 너희가 알리라. 인내는 온전히가 있고요. 이루리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인내,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구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고 그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희망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역되고 나에게 힘든 삶인지 여러분 정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은 희망이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도 없어요. 희망이라는 거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에만 갇혀져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내도 없고, 또 거기 인내에 거쳐서 나오는 온전함과 구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우울증에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앞으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 하고, 없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그냥 좌절에 빠져 있는 모습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추해지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도 던져버리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그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맛없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맛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맛있는 거를 계속 먹잖아요. 맛있는 것만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이게 정말 을등한 건지 을등하지 않은 건지 나에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준을 알려면 안 좋은 거를 먹어봐야 돼요. 맛이 없는 거를 먹어봐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맛이 없는 거구나. 이것은 참 맛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그냥 편안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느추해지고 희망이 그냥 삶에 어떤 비전도 없어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멍하니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 갔을 때 여기 원주민들 곧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그 인디안들이 사는 그 장소를 가면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 구역의 안에서만 살면 자기가 인디안이면 평생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집 그리고 먹을 거 돈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풍요하게 주지는 않겠죠. 그냥 살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좋아요. 일을 안 하고 돼도 돈이 나와. 먹을 걸 줘. 또 집도 줘. 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 좋아요. 우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면 인디안들이 사는 그 구역에 가면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와 엄청난 마약 중독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사람이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걸 찾고 뭔가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알코올은 풍부하거든요. 싸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나오죠. 돈이 있으니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술을 조금씩 많이 마시다 보게 되면 주량도 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희망이 없이 자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일도 안 하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고 또 중독돼 있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이 술 파티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그 마을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더 폐쇄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많이 좋은 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련이 없고 거기에 시험이 없으면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무능력하게 있어지고 없어지다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곧 시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 이게 희망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필요한지를 더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된다. 시험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고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공케 하시리라.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죠?
온전케 하시어 굳게 하고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시련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아, 기쁨은 뭐냐면 히히하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기쁨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다운되고 뭔가 안 되고 좌절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어도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여기 말씀에 말하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려운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나에게 정말 힘든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이제는 더 희망을 바라보고 더 많은 희망,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이 기쁨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이 소망이 넘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외부에 내 바깥에 내 겉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웃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좋아서 막 기뻐하고 막 하하하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있겠죠. 기쁨 안에. 하지만 기쁨 안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외부에 어떤 일이 존재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시련이 나를 지금 누르고 나를 없애려고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그 시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는 막 어렵다 그래요.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지금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가 뭐죠? 다윗이 사울에게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집도 버리고 가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뭐를 봤죠? 희망을 봤어요. 뭐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들었지만 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기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자신의 또 내 주위에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은 희망이 있으려면 시험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느껴야지만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을 원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원하기 위해선 우리가 시험을 걸쳐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걸쳐갈 때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쁨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갖고 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음을 가지고 산다. 내가 미래를 그래도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해 그래도 계속 달려간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특히 2020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셨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2020년 통해 좌절과 희망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꼭 교회를 내가 올 것이다. 그 교회는 다시 열 것이다.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든 누가 이기든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기쁨으로 곧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시련을 겪으셔야 되고 이겨내야 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또 이 희망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희망을 꼭 간직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멀리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 기쁨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좌절하지 않고 꼭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우리 주의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